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 충만 받는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가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요. 또한 범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번, 3번까지는요. 바로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면 예배의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배 드려진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 받는 삶은 반드시 예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혼자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게 되면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어떻게 해요? 화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십계명 교독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교독문을 같이 나눴어요. 그렇죠? 그렇게 서로 같이 함께 나누고 또한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삶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 가사 하나하나 구절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허물과 죄가 많은 나 같은 죄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죄의 종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난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 깊기에 오늘도 내가 입술로 저절로 어떻게 해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가사 하나하나를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삶의 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뤄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항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까지도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사항에 변해서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을 자꾸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오늘도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는 결국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해지면 삶이 달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오늘도 내가 원함과 달리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힘들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각과 마음을 바꿔 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송을 보게 되면요, 전반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시편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막 불평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저렇게 그 악인들이 형통함에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면서 막 저 진짜 너무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이렇게 원망불평 이렇게 다 처음에 시작하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어떻게 끝나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성령 충만,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리라, 이 찬양이 시편에 보게 되면 줄줄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무엇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내 입술 가운데 정말 신령한 그 어떤 노래들과 찬송이 내 입술 가운데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적이 다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기쁜 적이 있잖아요.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감동, 감격,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이 정말 이렇게 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애정 같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에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들 가운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행동했을 때, 제가 금요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행동이 반복대로 되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나에게 쾌락과 평안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내간에 기저핵이 있습니다. 이 기저핵 같은 것이 내 안에서, 내 뇌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게끔 해요. 그 반복 습관이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반복되고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을 내가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누구예요? 김종국 아시죠? 예, 헬스장입니다. 이분이 몽골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게 연예인들과 같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빨리 지금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싶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들 막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일이 너무나 힘든데 무슨 체력이 있어가지고 또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겠느냐. 근데 김종국 이 연예인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왜 이 고된 바벨을 무거운 걸 들라고 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보상. 몸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배가 식스팩이 나오고, 그리고 힘도 좋아지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쳐다보고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요. 결국 그것이 내가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종국에는 헬스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네. 저도 옛날에 담배를 한 10년 동안 핀 적이 있습니다. 담배를 필 때 뭔가 보상을 받는 거죠. 네, 식후에 담배 한 대 피면 몸이 나른해지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조금 이렇게 풀어진 것 같고, 그런 보상 심리. 근데 나도 모르게 여기 이 기적에서 계속 습관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물들어져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물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렇습니다. 마음을 청결한다는 건 청소한다는 것이거든요. 정리정돈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려면 그냥 정리정돈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을 청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채우는 것이 뭘까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습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복적으로 추구할 때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지 않고서는 마음이 청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는 이게 바로 행복이다.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지 않아요. 오직 우리에게 유일하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음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왕이 되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실적인 어떤 물질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노래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평강, 삶은 달라지지 않지만, 삶은 바뀌어지지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기쁨,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변하니까 감사가 어떻게 해요? 넘치는 거죠. 내 삶은 변하지가 않는데 감사가 넘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 보고, 신자의 얼굴을 보고,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로또 맞았어? 막 이렇게 물으면, 나 맞았어, 로또. 내 인생 자체가 로또야. 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 자체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나 풍성해서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다 따라합시다. 나는 로또 인생이다. 그래서 이 찬송 이어진 삶 가운데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는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채워지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좀처럼 들어오기가 힘들어져요. 그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찬송과 예배와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늘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관계라는 것이죠. 그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게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부부관계, 그러니까 보게 되면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자녀관계, 상조가 종의 관계를 에베소 6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부부관계가요, 상하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모와의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니까 너 자녀 너 무조건 날 따라 순종해,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과 종이기 때문에 나 주인이니까 너 종이니까 주인 말 무조건 들어,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피차 복종하라. 서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비밀을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도 부모의 자녀 관계를 통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인, 바로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교회가 뭐예요? 신부란 말이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 그 화목의 관계, 그 하나의 관계를 오늘도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어디서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 장치를 해놓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과 종, 오늘 지금까지 5월달 가정의 달에 부부, 부모와 자녀 다 살펴보았죠. 오늘 이제는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스도의 어떤 직업관을 여러분 같이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 일이 도대체 세상에서 말하는 일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만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눌 테니까요. 좀 이 시간에 정말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직업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 종과 주인의 이야기, 왜 가정 이야기 하다가 부부 관계, 부모의 자녀 관계 얘기하다가 왜 주인과 종 관계를 얘기할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로마 시대는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근데 노예가요 어느 정도 많았냐면 그 에베소 도시만 해도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노예였다면 적어도 한 가정 안에 노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다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 구성원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노예도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 노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노예들이 이제 복음을 들을 때 주인만 들은 것이 아니라 노예도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내가 노예 위치에서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예배소서에서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절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불효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절에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딱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인을 존경하며 또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지금 이제 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존중하고 존경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이 말 들으면 목사님 아니 노예? 어떻게 기독교가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면 아유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불공평하고 왜 노예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거 정말 이 기독교 신뢰할 수가 없네요. 노예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차등이 있거나 우열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동등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그 존재 자체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가난한 자, 부자나 그리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똑같이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자 똑같이 모두 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자다. 왜 그럴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소중하고 고귀한 자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차별이 있거나 차등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노예? 아니에요. 노예는 그 당시에는 노예들도 당연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시대 문화가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시대에 노예 얘기하면 정죄받죠. 비판받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냥 받아줬단 말이죠. 노예들도 당연하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종이나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그리고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성경 분명합니다. 동일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가치가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로마 시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노예인데 내가 부려먹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노예를 함부로 막 매일 때리고요. 매일 학대하고 그런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 골레서를 통해서 똑같이 이 노예들도 종도 차별이 없다. 똑같이 존귀한 자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성경은 혁명적인 말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메시지가요 실제로 발견됐습니다. 초대교부 니사의 그레고리 우스가 설교 가운데 이 내용이 있었어요. 보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돈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을 팔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팔고 얼마나 돈을 받았습니까? 인간의 가치를 알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부가 설교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 노예와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들이 너무나 학대를 하니까, 함부로 행동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인간의 영혼은 전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사실을 안다면 인간을 사고팔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인권, 자유, 평등, 이런 사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법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은 누구 영향력 때문이다? 기독교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세계 가운데 그 법 가운데 자유, 인권, 평등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학자들이 연구 끝에 발표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절대 노예 종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차별, 차등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오늘 팀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종이든지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로 망가지고 왜곡되고 파괴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나가면 바로 세상 가운데 삽니다.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입니다. 좋게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뉴스나 신문에 보면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 파괴된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그런 세상에 살면서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냐고. 종이니까 성경에서는 야, 이 종이니까 이 주인들 네가 고생하고 있지 않냐? 반기를 들어가지고 주인 죽여버려. 그냥 네가 주인이 될 수 있어. 너 왜 이렇게 핍박받고 그래? 그렇게 살지 마. 네가 죽여.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 않죠. 근데 만약 그렇게 성경에 접근하고 있으면 성경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오늘 팀킬러 목사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뭐라고요? 선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노예라는 그 위치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너희 주변을 뭐를 만들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죽게 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 오늘 우리 가운데 명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아, 나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데 내가 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고용주가 있단 말이에요. 피고용주가 지배당하는 갑을, 여기 사장님도 계실 것이고요, 조공원도 있단 말이죠. 사장 밑에서 일하신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난 노예가 아니니까 나와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한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리라. 분명하죠. 네? 여러분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폭력, 네가 나를 함부로 해? 나도 가만히 두지 않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가운데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방식은 너의 선한 일을 보고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오늘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일과 다른 것은 우리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일과 세상의 일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밖에 나가서 직장하고 주부생활하고 이것은 세상의 일이고, 그러니까 오늘 예배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예배 나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생활은 이것은 세상의 일이고, 그래서 실제로 저도요 집사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6일 동안 세상 일을 하고 왔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세속적인 일을 하고 왔네요. 하나님 오늘부터 주일날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경적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이 교회, 이 예배당에서 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또한 거꾸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뭘 안다고 하십니까?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모를 거예요. 얼마나 이 거친 이 세상, 너무 힘든 이 세상.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설교, 구원 이것만 전하시고요. 세상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여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만 얘기하면 끝낸다. 그냥 세상 이야기, 세상 일은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맡기고 세상 얘기 듣고 그래서 그것으로 일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원론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맞죠? 오늘 여러분 밖에서의 세상에 있는 직장이나 이런 것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원론이 뭐냐면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구분해 놓는단 말이에요. 교회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해 놓는단 말이에요. 구분해 놓아. 이게 이원론이에요. 이런 신학이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걸로 끝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일이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것만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나가서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요, 직장일, 주부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그 관계일, 송소하는 일, 설거지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일임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키셨단 말이에요. 부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이제는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는 후에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인식 자체와 관점으로 보는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옛사람과 새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가운데 모든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삶이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 믿게 되면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죠. 그럼 무슨 변화가 나오느냐? 뭐가 변화될까요? 마음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비유로 말씀드리는데 마차를 마구가 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마구,
이제는 이 마차가요 그냥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부의 움직임을 통해서 마부의 방향과 마부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차도 같이 움직인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마부가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뜻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마부이신 예수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여러분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뿌리 자체부터가 근원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뿌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열매가 어떻게 해요?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시각이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래서 돈도 여러분 보이는 시각이 어떨까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나서에 그 보이는 그 돈도 그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경제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시각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몇 시간 24시간 중에 일 나가서 일할 시간 몇 시간이죠? 8시간 9시에 일하죠. 2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일터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꿔져 가는 이것에 우리의 일터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에 지금 이제 신앙이 있을 때하고 신앙이 없을 때하고의 돈과 그리고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연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길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요? 자꾸만 여러분 생각 가운데 그래도 세상에 말하는 것이 이건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지금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예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자꾸만 이 돈과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관점을 자꾸만 세상의 기준과 평가와 그런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다면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뭐라 말합니까? 이 시대를요? 경제적 자유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이게 대세입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경제적 자유. 네? 나 자유롭고 싶다. 인생 어째 한 번 주어진 인생 뭐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냐. 나 우리 부모들 좀 보양해주고 내 자녀 좀 주고 나도 진짜 돈 진짜 마음대로 좀 쓰고 사고 싶다. 이게 경제적 자유. 근데 이게 묶여지고 풀어버리고 진짜.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주식, 부동산. 이게 요즘 문화라니까요. 트렌드라니까요. 대세입니다 지금. 요즘 주식 다 해요. 예, 부동산도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잖아요. 40살까지 어떻게 해요? 나 40살에 은퇴할 테니까 20대 30대 때 완전 내 모든 것을 몰빵한다 거기다가. 그런데 몰빵하는데 내 모든 것을 던지는데 어떻게 말해요? 일 안 하면서 일 여유 있게 뭐 일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여유 있게 하면서 돈 벌고 싶다. 적절한 여유 부리면서 그러니까 일을 한마디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있는 이 의미와 가치를 그러니까 오로지 어디에 두고 있냐면 돈에 두고 있는 것이죠. 돈에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만 목표가 있고 오로지 돈만을 목적으로 두고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일보다 뭐가 앞서 있어요? 돈이 앞서 있단 말이죠. 네. 세상이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돈의 가치가 인생의 가장 핵심 개념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뭘까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의 가치가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돈만이 최고다. 돈 없으면 불행하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치고 싶죠. 근데 성경적으로 그걸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정확하게 일에 대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느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뭐라고요?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었잖아요. 그리고 8일째는 그냥 계속 쉬었을까요? 일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실까 안 하고 계실까요? 통치하시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보존하고 계신단 말이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을 본받아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사용하신단 말이죠.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모든 직업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난다면 그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티켈러 목사님의 가르침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보존해 가시는데 이 세상이 이 세상 자체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들을 여전히 공급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유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시답적으로 이것은 뭐예요? 일반우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해가 비쳐 안 비쳐요? 비 내려요 안 내려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해가 비치고 비도 내리고 다 일반우초를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주실까요? 어떻게 먹이실까요? 어떻게 공급해 주실까요? 직접 공급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직접 내려주실까요? 지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새벽 표성이 와 있나요 지금? 아니죠. 누굴 통해서요? 사람의 일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농부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쌀 같은 경우도. 의복도 마찬가지죠. 그 옷을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그 유통을 통해서 옷을 받게 하죠. 오늘 우리 최현정 집사님, 박상현 성도님, 김관희 집사님 집을 만드시잖아요. 네? 집을 그 설비자들을 통해서 만들게 하셔가지고 또한 낡아지면 고치게 하셔가지고 집에 살 수 있게끔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일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 신학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니까 무조건 지통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래서 약국도 안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병원도 안 가시는 분도 계세요. 무조건 기도로만 낫겠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분이 루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조수역에서 우유를 짜는 사람이나 우유를 짜는 건 또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때 교황이 있었잖아요. 교황이. 아주 악한 교황이 있었기 때문에 교황만이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밖에서 쓰레기 줍는 사람들,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다. 루터가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직업,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업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소명, 보기에는 보수가 많은 직업, 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직업 있잖아요. 살짝 올리면 가는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사, 변호사 이거 잘못된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저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직업만이 우리의 존재를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고 나를 진정으로 뭔가 성과의 인생으로 만든 것처럼 의사가 최고의 직업이라 생각하고 그게 최고의 해야지만이 그것까지 올라가야지만 내가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직업을 가졌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은 뭔가 그저 그런 인생이야. 내 인생 그냥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나 왜 맨날 설거지만 해야 돼? 나 실패한 인생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설거지하지만 내 자녀만큼은 영부인으로 만들어 줄 거야. 영부인으로 키울 거야. 내 영부인으로.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직업, 오늘 하나님께 주신 소명 가운데 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비록 내가 수족이 주는 일도 집에서 설거지하는 일도 가정 주무도 하찮은 일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일이 자꾸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하면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면 그 일을 인정해 주시고 총수한 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다르게 똑같이 여겨준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다. 1차 소명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소명이에요.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심. 오늘도 2차 소명이에요. 여러분을 제자 삼기 위해서 여러분 일터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일터가 바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로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것이에요. 그 일들 가운데 주인과 종의 관계, 남편과 부부,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제자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삭교회 보십시오. 삭교회가 하나님을 부르시죠. 삭교 내려와. 삭교가 예수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려와가지고 구주로 영접합니다. 구주로 영접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직업이, 생각이, 마인드 모든 것이 바뀌어진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밖에 몰랐어요. 오직 직업이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수단이란 말이죠. 돈 버는 수단이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삭교였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 삶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이제는 뭐예요?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인식하게 된단 말이죠. 내 모든 이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구나. 그래서 기꺼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이웃을 위해서, 사회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과 직업을 통해 이루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원하시는 우리가 일하는 직업을 가진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공공의 성과 유익을 증진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농부도 아까 옷 만든 사람도 여러분 각자 그 소명을 부르신 그 일을 통해서 목수의 일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과 직업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쓰레기를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도시가 더러워지겠죠? 위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되겠어요. 병 걸리죠? 쓰레기 안 주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어떻게 해요? 이게 다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예수 믿고 이제는 난 천국 가니까 끝났다. 괜찮아, 나는 이제 구원받았을까? 아니에요. 이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구원이. 2차 소명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삶을 살아갈 때 이것까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의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넘쳐나게 주실 것입니다. 제가 전직이 부동산 업자였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업자였어요. 얼굴 보십시오. 생긴 것이 어떻게 생겼어요? 돈독에 올리는 얼굴입니다. 돈독에 완전 돈밖에 없는. 그러니까 돈이 내 인생의 최고 목적이었어요. 부동산 업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 돈 있는 사람의 돈 없는 사람 딱 알아요. 돈 맛을 안단 말이죠. 하도 싸면 상당히 많으니까. 돈 이렇게 딱 보면 월세, 단칸방, 달방 이렇게 구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물건 없어요? 가세요? 이렇게 해버려서. 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어요. 별로. 돈독에 올리는 이거예요. 아들이요. 월급 인상이 되게 안 좋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내 아들도 보십시오. 돈독에 올고 돈이 이게 목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집안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응? 가정일 할까요? 안 할까요? 나 회사에서 나 일했기 때문에 집안일은 하찮게 보이는 거야, 이거. 이거 왜 들고 다녀, 애는? 가정적으로 보이는데? 이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좋게 보이려고. 수단과 방법이에요. 내 자녀까지도. 심지어 그렇게 됩니다. 이 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 이용해 먹습니다. 이 돈이.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2차 소명, 1차 소명, 2차 소명 부르신 것입니다.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돈 벌기의 수단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거 직업으로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할 때 공부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할 때 오늘도 그 일이 아름답고 그 가치가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기쁜 마음으로 꾸준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주 동안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